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바로 행하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팔복으로 시작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할지를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제 그것을 선택하라가 아니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행하라는 명령을 주셨죠.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이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하라라고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전진하셔서 더 깊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너희들이 말씀을 행하되 그 행함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이것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그 내면의 동기와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바른 행함인가. 이것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르지 못한 열심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도 분명 나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은 말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행하지만 그 말씀의 행함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면 그 또한 아주 나쁜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르지 않은 열심이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주변을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캄보디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전에 보면 그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조직이 인신매매와 또 보이스피싱과 여러 그런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를 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웬만하면 속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속을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속을까?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열심이 과연 바람직한 열심인가?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이전에 들어왔을 때 한국 문화도 모르고 분위기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내가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어디서 왔냐면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국가 금융기관인데 당신의 계좌 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안심을 시키기도 하고 막 정보를 막 이렇게 묻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고 무슨 일이 났나 보다. 그리고 이제 계좌에 이제 돈이 얼마 들어 있습니까? 이걸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35만 원 들어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뚝 끊기더라는 겁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열심히 속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겨우 35만 원 털어먹으려고 내가 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전화를 바로 끊은 것이죠. 아내는 이제 그때까지도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이 35만 원 털리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또 마산에 있는 언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얘가 야이 땡땡아 그거 보이스피싱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러나 그 열심이 과연 바른 방향이 아니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대구 톨게이트를 가면 서울로 가야 할지 부산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이 이제 딱 정해지고 딱 갈리게 됩니다. 부산을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올렸어요. 서울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상합니다. 이거 방향이 잘못된 것 같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종점에 서울역에 딱 도착했어도 그때 가서 깨달아도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 달렸는데 엉뚱한 곳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향이 틀린 열심은 잘못된 것으로 결론으로 날 수가 있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시면 이게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은 개인적으로 혹은 이 세상의 종말의 그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무 일 안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보십시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 사울은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가 믿는 유대교회에 헌신을 했고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생각에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 신념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엉뚱한 열심이었습니다.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은 교회를 파괴하는 열심인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열심인가?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조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손뼉 감췄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예배 때 깨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읍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열심이 뭐라고요? 잘못된 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열심이란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대로, 결국 아버지의 뜻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것, 성경은 이제 캐논이라고 말해요. 캐논은 기준과 잣대를 의미합니다. 자를 의미하지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재야 되겠는데 자를 가지고 잽니다. 이 자는 이 길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불법이 보시면 23절 후반부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법인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그 말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니까 막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무법천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기준이 되어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미 이 타락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의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선악을 판단하시고,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에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근본 핵심은 뭐냐?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불법이고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행위의 죄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나에게 있던 그 기준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원상복구시켜 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사람이 나아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란 바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과 여러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그겁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은 너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끊임없이 그것을 기준으로 너 자신을 맞추어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법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열심히 일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기도 하는데 말씀 중심이 아닌 그 열심의 방향이 자기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열심만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초대로 부르셨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신앙의 관계가 형성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보십시오. 7장 23절 한 부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그분과 참된 관계가 형성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이지,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나를 위한 열심으로 쉽게 빠져들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잘못된 열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숭배와 자기 사랑이 거기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삶의 결과, 그 결과가 잘못된 열심이 좋은 결과이면 좋은데 참담한 결과, 무너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집에 살고 싶습니까? 어떤 집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집안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또 어떤 집은 뭐 그래 평범한데 집안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화려하게 지은 집이 무너져 버린다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그 집에 사실 분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 보석과 함께 죽을랍니다. 금과 함께 죽으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집을 선택하진 않을 것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를 아십니까? 돼지 3마리가 있었습니다. 삼형제. 첫째는 짚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둘째는 나무로 지었습니다. 셋째는 벽돌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바람을 후 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짚으로 지은 집, 첫째, 둘째 나무로 지은 집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셋째 막내 집만 튼튼하게 버텼습니다. 벽돌로 지은 집. 그래서 두 형제가 그 막내 집에 피신을 해서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 요지도 말씀과 연결되겠지요.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위한 헌신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7장 26절 27절 함께 읽을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앞부분과 연결해 보면 여기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잡아서 행하지 않는 자는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주목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목받지 못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별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만둬 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또 낙심과 시험과 어려운 도전들이 찾아올 때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세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된 신자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닥쳐오지만, 그러나 좀 흔들릴 수도 있지만, 넘어지는 것 같지만 영영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중심을 잡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살피면서, 지금 나의 신앙의 방향과 중심이 무언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금 회복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쌓아간 사람들은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지은 나의 집인 것이죠. 결국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또 주님이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더 이상 설명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열심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토록 우리 이 신앙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면 다시금 우리는 이 바른 방향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성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성찰하지 않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제가 이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다 죽었지요. 많이 죽었지요. 여러분, 근데 그때 이 학살을 주도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법 높은 위치에서 이 유대인 학살들을 주도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비밀 부대가 이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이 사람을 예루살렘 재판소에다가 세웠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평범해 보였고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악마처럼 그렇게 생겼다든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평범해 보이고 어찌 보면 참 순진해 보이는, 그런데 이 사람이 그저 자기 시스템에 충실하게 자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이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서 책을 썼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인데, 이 책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밝혀낸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은 아주 평범하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악은 아주 평범한 데서 시스템 안에서, 조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히만이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양심적으로만 판단했더라면 이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저 시스템에 충실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를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 모든 악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행함도 자기의 욕망과 유익을 위한 것일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하는 것, 더 나쁜 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성찰하지 않음이 더 큰 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못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더 나쁜 존재로 만든다. 온갖 악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은 종교적 악인이다. 창조물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은 본래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존 앞에 서 있던 존재였다. 이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 가까이 섬기던 그 천사장, 그러나 타락한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면 이것이 정말 더 악한 종교적 악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찰해야 되겠습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방향을 잡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 무언가 하고 있는 그 방향이 바른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성찰하며 살펴야 되겠습니까? 네 가지의 방향과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적진 않으셔도 됩니다. 주보에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성찰의 행함의 방향과 그리고 기초, 성찰의 도구와 성찰의 목표인데, 먼저 행함의 방향을 살펴야 됩니다. 이 질문을 던져야 되죠. 누구를 향해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행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참여하지 않는 것은 더 문제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참여하되 그 열심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면 큰 문제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는 솔직할 필요가 있지요. 그 누가 100% 하나님을 향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도 생각을 해보니 교회를 섬기면서도 100%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닐 거예요. 아닐 겁니다. 아마 무언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들이 무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무언가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심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전체적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중심과 온전한 방향이 진짜 누구를 향해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내면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가다 보면 큰 차이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면 안정과 내면의 힘이 공급될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와 순종과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자기를 향해 있으면 끊임없이 그 마음들이 욕심과 분쟁과 통제욕과 정죄와 비교와 탈진과 냉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종교적 열심,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나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의 방향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행함의 기초입니다. 나는 무엇의 기초 위에 나의 열심을 지금 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행함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행함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당연히 방향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방향이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3절 함께 읽읍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것들은 주님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짚이나 나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세운 것들, 시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면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가운데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의 기초는 무엇에 기초한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성찰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다림줄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행함과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요. 건물을 지을 때 다림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다림줄을 중심으로 벽돌도 세우고 건물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모든 세워나가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다림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열심과 나의 그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기초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지막 네 번째는 성찰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돌아봐야 보면서 다듬어 나가야 될 그 성찰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을 향해 있는 그 옛 자아인 것입니다. 바로 옛 사람인 것이죠. 죽여야 될 그 옛 자아. 여러분, 계속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나의 자아 때문입니다. 내 고집과 내 의지와 나의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후에 그렇게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셔야 나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나의 죽지 않은 자아,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과 나의 완고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더 교만한 나의 자아의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옛 자아를 죽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점점 더 새 자아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새 자아가 생명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끊임없는 그 옛 자아로 향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란 주님을 이용해서 나를 세우려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성찰의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점 더 우리의 옛 자아들은 죽이며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어져 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계속해서 점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자아를 섬기려고 하는 그 방향 가운데에서 바로 잡으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편해집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각 가족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가정이 참으로 평온하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중요한 두 기관, 가정과 교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교회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교회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했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너무 흡족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성경 해석학자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먼저는 천국 복음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교회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교회가 엉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바른 기준과 말씀의 바른 가르침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무언가를 이끌어갈 때에 그것은 하늘의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과 연결되는 결정입니다. 교회의 결정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는 마땅히 말씀에 기초한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지지난주 세례 고백 받을 때에 질문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까? 대답했지요. 세례교인의 가장 기본은 교회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천국 열쇠인 것이고 주님의 뜻이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자기 생각들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바른 말씀의 기준으로 지도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의 마지막 부분, 제가 계속 인용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주님의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과 연결이 됩니다. 무지라는 사람이 열심히 천국의 문 앞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회개의 좁은 문도 지나지 않았고 십자가의 길도 지나지 않았고 오직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겨우겨우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천국 문 앞에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는 것까지 이 헛꿈이라는 뱃사공의 도움을 받습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편하게 이제 죽는 마지막 죽음이죠.
그렇게 이제 그 강을,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천국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 걸어가가지고 문을 탕탕탕 두드립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근데 성문 위에서 밑에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어디서 왔습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요. 예, 저는 성의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인님은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증명서가 있습니까? 믿음의 증명서가 있습니까? 이 무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증명서가 없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무언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천국 문에 이르러 보니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순례자가 왔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왕은 내려다 오지도 않습니다. 무지는 두 천사의 결박을 당했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멸망의 도시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문에도 그 옆에 보니 곧장 지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주여 주여 했는데 종교적 열심도 있었고 사역의 목록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기초가 없었습니다. 방향이 자기를 향한 섬김이었습니다. 마지막 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 겁을 줘야 되겠다, 협박을 해야 돼, 그거 절대 아닙니다.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지금 너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너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의 트랙으로 다시금 들어오라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섬기는 그 모래 위의 집을 쌓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른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 기도가 그래서 이것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열심을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바른 방향 잡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의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런 선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성북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은 바른 믿음 안에 세워져서 함께 손잡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바른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라. 주님의 말씀 힘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난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100% 순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핵심과 우리 전반적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향해 너무 치우쳐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헌신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헌신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잘못된 모습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여 나의 삶의 방향을 주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그 결단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